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너를 선택한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9장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총 4가지의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한 영혼을 품으라. 한 영혼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요,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로마서를 쭉 보았지만 7장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는 탄식 몇 마디를 제외하면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거의 표현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만을 이 로마서 안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표시해 주시겠어요? 내게는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 고통이 있는가? 누가 그를 괴롭혔는가? 혹은 그가 핍박과 오해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는가?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런 이유 때문에 고통을 느낀 적도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내 동족 곧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고 유대인들을 선교하고 싶었는데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오히려 마음을 더 닫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아울리치와 해외 민족에서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2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로마서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담은 성경이라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로마서가 성경이 아니면 뭐가 성경이겠어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저술 당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서는 본래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성경을 쓰고 있는 줄을 몰랐고요. 단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가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쓴 것이죠. 여러분 편지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어요? 요즘에는 편지를 좀 덜 쓰게 된 시대인 것 같아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DM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예전만큼 잘 쓰지 않죠. 하지만 요즘 온누리교회 특히 10월에서 11월이 되면 청년부에 평소보다 많은 편지들이 오갑니다. 자신을 1년 동안 섬겨주었던 순장님 그리고 순장님들의 순장이었던 다락방장과 그룹장과 함께 한 시즌을 섬겼던 예배팀들을 위해서 사랑의 고백으로 편지를 많이 주고받더라고요. 메신저가 있는데도 왜 우리가 편지를 쓰는가? 1년 동안 고마웠던 마음을 정리된 글로 기록해서 조금 더 성의 있게 조금 더 사랑을 담아서 표현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편지에는 사랑이 담기고 마음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을에 편지 쓸 사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없으세요? 없으면 순장님에게라도 쓰시고요. 부모님에게라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서진아 잘 있니?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러고 보면 놀랍게도요 여러분 복음서도 서신서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 약간 닉네임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의 본명은 아닌 것 같고요. 로마의 귀족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로마의 귀족이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암호명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로마의 귀족이었던 별명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을 썼는데 비록 24장이지만 28장으로 구성된 마태복음보다 단어 수와 그 문장이 훨씬 더 많고 복음서 중에 가장 깁니다. 누가복음으로도 부족했는지 후편을 하나 더 썼는데 그게 28장에 달하는 사도행전입니다. 역사적인 고증이나 이 사건을 다루는 전문성으로 보아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성의가 있고 정확하기에 매우 사료로서의 그리고 경전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책이고 당연히 성경인 것이죠. 그러나 누가는 역사책을 쓰는 것 이상의 이 수고를, 성경을 쓰는 이 수고를 허브와 같은 거대한 공동체도 아니고 출판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퍼블리싱한 것도 아니고 단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 수고를 지불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나 누가복음이나 쓰면서 내가 정말 위대한 성경을 쓰고 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쓰고 있구나가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 감동의 명확한 증거는 한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데오빌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이 누가복음을 쓸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로마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수고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시험 기간인데도 순모임을 준비하는 순장들이나 취업 기간인데도 아울리치를 떠나기로 작정한 청년들이나, 아니 내 인생의 미래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온라인으로까지 줌으로 개설을 해서 시차를 맞춰가며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과외하는 배남프 프로젝트에 헌신하는 청년들이나, 혹은 남들처럼 편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자막팀과 중계팀과 음향과 조명을 섬기는 스텝으로 있는 사람들이나, 그 시간이 매우 수고스럽고 때로는 매우 괴롭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누가, 모든 성경의 저자들 역시 이 성경을 쓰면서 이 수고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때로는 버겁고 힘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누가가 지치지 않았던 이유는 바울과 누가에게는 그 가슴에 새겨진 데오빌로와 같은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했지만 혹시 부족한 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펜을 들어서 위대한 복음의 편지를 써내려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수고스러운 일이었지만 매우 자발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신학자들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경우는 로마서가 바울이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로마 교회의 성도들, 유대인이며 이방인이며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9장부터 11장에 주목하는 일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그가 사랑하는 유대 민족들이 그 로마 교회 안에서도 율법에 집착하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쯤은 기독교인인데 반쯤은 유대교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로마서를 썼을 정도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전체를 위해서 썼든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을 위해서 썼든 어느 쪽이든 간에 확실한 건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서를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이 있었고, 그의 가슴속에 사랑하는 영혼이 있었고, 그 영혼을 향한 아픔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엔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어떤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바울의 심정, 한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쓰지는 않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지 않은 내 친구와 내 가족을 향한 눈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었다면, 아픔이 없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통증과 안타까움이 없었다면 성경조차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어요? 사랑 안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졌는가 가지지 않았는가, 내가 가진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인가 아닌가,
알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품고 내가 정말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없는 천국을 원하지 않아서 세상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 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오해를 받으면서 사마리아에서 단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공생애를, 그 소중한 1100일 중에 하루를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사랑을 빼고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하나님의 유일한 동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기인 사랑이 빠진 사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 사랑과 사명이 교차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사랑은 우리 비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버거움과 침체가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이라고 딛고 일어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우리에게 마치 사도 바울은 쓰면서도 자신의 편지가 성경이 될 것을 몰랐지만 그것을 성경으로 읽을 우리를 위해서 이 수고를 비유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가장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수신자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줘야만 하고 누군가에게 전해야만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수치인 불명의 편지는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눈물로 새겨진 한 영혼의 이름이 있는가? 당신의 가슴 속에 새겨진 한 영혼의 이름이 없다면 당신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비전이 기록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너무나 공허하고 허무하다면, 당신의 사역과 신앙생활이 너무나 버겁다면,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에너지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내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이름이 없고 지난 일주일 동안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슴 속에 당신이 원하시는 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하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흘린 중보기도의 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구원의 나무와 같은, 구원의 열매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편지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더욱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아름답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의 중보기도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메시지였는가?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인데요. 이번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때에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까지 취소되거나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반복하는 메시지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는 분이세요.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열심, 그분은 매 순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즘에 생명의 삶을 보고 있잖아요. 요즘 생명의 삶도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혹시 요즘 성경 인물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시죠? 제가 허브에 처음 왔을 때 작년 이맘때 여러분은 그 누구도 본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었는데 대답하는 걸 보니까 울컥하네요. 모르는 분들 난 안 했는데
그거를 신기하고 놀랍게 여기지 마시고 다음엔 대답해야지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요즘에 생명의 삶을 통해서 창세기의 요셉을 만나고 있죠.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에서 노예로 추락한 시간 속에서 노예로도 모자라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누명을 쓰고 감옥의 죄수로 끌려가면서 그는 수없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 인생엔 이렇게 부당한 일들과 피할 수 없는 상처들이 반복되는 거지?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요셉이 그 땅에서 총리가 되고 그에게 주어진 권한 때문에 기근을 만날 수도 있었던 애굽 사람들과 기근을 만난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구원하게 되는 사건을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겪어온 고난의 의미를 헤아리게 되는데,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한 것이 50장으로 구성된 창세기의 결론이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거의 창세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웁니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형님들이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이 일에 배후 세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형들이 가진 자유의지로 동생인 요셉을 질투해서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버린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데, 하나님은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형들이 준 상처까지 사용해서 오히려 요셉의 비전을 위한 선한 재료로 변화시키시더라. 그런데 나의 상처를 통해서 주어진 이 비극이 끝내는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재료가 되었다. 이집트에서 감옥에 가는 덕분에 그가 누명을 쓰고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바람에 그가 그곳에서 정치범들과 어울리면서 애굽의 정치구조, 정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디발의 집에, 재무장관이자 군사장관이죠,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안에서 재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물질을 관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경제를 배우게 된 거죠. 경제와 정치를 배우게 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총리가 된 이후에는 이집트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는데, 요셉이 약간 현타가 온 거죠.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형들이 와서 기근을 만났는데 좀 살려다오. 요셉이 그들을 보는 순간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형들이 참 미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그가 형들에게 보복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형들이 뭡니까? 총리 되는 날 저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부터 찾는 거죠. 누나 어디 가셨어요? 찾아야죠. 거꾸로 매달아야죠. 근데 요셉은 그 누구에게도 복수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왜 복수를 안 하냐고요?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형들에게도 복수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추락한 모든 순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등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보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소름 돋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아직 하지도 않으셨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도 전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헤아려서 본능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요셉.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상처를 비전의 재료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원수에 대한 미움이 녹아내려 버렸던 것이에요. 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고,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원수가 있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상처와 원수에 대한 이 보복의 의지가 녹아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잘 돼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사건마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계기가 되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도 내 마음에 데미지를 입지 않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전 용서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게 있고요, 정말 경험해야 되는 게 있고,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상처 속에서 생명의 치유를 시작하시고 어두운 바다와 같은 막막한 내 인생의 등대가 되어서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매주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낭비되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재료 삼아 반드시 그것마저도 의미 있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마저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축복의 때와 은혜의 때는 어떻겠는가? 더하겠죠. 은혜의 때와 축복의 때는 더할 것입니다. 사랑의 때는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함부로 취소하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모든 사람의 악과 모든 사람의 상처와 모든 사람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사라가 이제 임신을 할 수 있는 그 난소에 이제 난자가 오는 시기가 지나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고대인들도 월경이 끝나면 더 이상 이 사람이 임신을 할 수 없다라는 그 기초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라가 임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젊은 여자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래도 당신 아들이니까 되지 않겠느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확실하면 그 사람을 아버지의 아들로 삼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남자 주인의 아내, 정실 부인이죠. 정실 부인의 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삼는 문화가 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라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이 무엇이든지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 편법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닙니다. 사라도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의 침실에 끌려갈 때마다, 그게 애굽 왕이든 아니면 아비멜렉 왕이든 침실에 끌려가면 사라가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도록 직접 개입하셔서 그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사라도 약속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나중에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꿀 때 사레도 사라라고 바꿔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처음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집요한 의지 속에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의 상식에 맞춰서 막 다운그레이드 시켜주고 세상 길에 타협을 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 세상 상식과 함께 가져가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은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내 약속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끝내 25년을 그 믿음으로 견뎌서 이삭을 낳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출산을 하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 이삭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혈통을 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얻은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스마엘은 타협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축복해 주셨지만 그를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이 이삭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는다고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낳은 자녀만,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 영적인 계보를 잇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실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그리고 예배가 있었지만 그 안에 내용이 되고 생명이 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일한 원리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주 예배드리러 온다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징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사람이고 내 고통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에는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하나님의 열망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소망만 구한다면, 우리가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나무 앞에서 치성을 드리는 무당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약속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앞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낭비되는 고난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듭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처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이 내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믿음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인생 가운데 무의미한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 역시 성취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연약한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 앞으로 나와 다시 한번 믿음을 구하십시오.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나는 오늘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다가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예배를 세우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너를 선택한다. 13절에 바울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약간 서운한 말씀 아닌가요? 이재훈 목사님의 해석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미워했다라는 말이 당혹스럽죠.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 미워하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미워한다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선택의 우선순위를 의미하기 위해 쓰여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가족까지 미워하는 사람이라야 나의 제자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가족을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는 방해물이 될 만한 다른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해서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훈 목사님의 해석이 참 정확한 해석이라 나누었습니다. 에서를 미워하거나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었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이삭의 장막 가운데 거하면서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너무 야속하다. 저는 야곱같이 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귀한 마음이 있군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시면 됩니다. 했더니 목사님 그건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서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에서도 세상에서는 야곱보다 에서가 더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영적인 지도자로는 야곱이 뽑힌 겁니다. 당신 안에 그 거룩한 불만족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목회자 선교사로 저를 써주십시오. 할렐루야. 갑자기 에서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별로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내 친구를 목회자로 삼을 때 부러워하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너무 부럽다. 나도 목사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목사 안수집 가서 사진 찍고 샵 나는 언제쯤 이런 거 쓰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요, 마찬가지로 선택하셨어요. 지원자들의 원서를 받아서 면접 보고 뽑은 게 아닙니다. 사도들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지원한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선택해 준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야곱이나 막상 선택을 받은 제자들이나 정말 뽑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었는가? 야곱은 사기꾼 기질을 가져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시몬은 자기 혈기를 통제하지 못해서 사람의 귀를 자를 정도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라는 이름을 주셨고, 시몬에게는 베드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참 이 분노 조절 장애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주셨어요. 저는 이 선택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사람의 가치를 먼저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믿어주신다.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용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주님께서 그의 이름에서 야곱이라는 이름, 움켜쥐는 자다.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죠. 형의 발목을 붙잡았다는 뜻이죠. 남의 발목 잡는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기꾼 같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그가 쓰러질 때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앞서는 목회자와 선교사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사실 종교개혁 시기에 밝혀진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는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목회자와 선교사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면 제자들이 사도로 쓰임을 받고, 제자들의 시대가 지나면 초대 교회가 쓰임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 단위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평신도들 중에서도 사도가 아닌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해집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루터가 말한 것처럼 만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제사장이다. 이 만인 제사장 주의라는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에 뜨겁게 요동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누군가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복음을 전할 생명의 통로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만족할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선교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아직도 복음을 모릅니다. 하나님 탓을 하면서 물 새는 배의 승객처럼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배를 운영하는 선원으로서 내가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주님께서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저 백성을 구원할까 말하고 있는 곳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과 하나님의 가치 평가가 정확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날이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말해도 진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부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여기까지 키워주시고 변화시키셔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 속에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만큼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안목에, 하나님의 그 날카롭고 정확한 평가에 의존해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든,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친구들이 여러분보다 얼마나 잘났든, 세상에 비해 여러분이 얼마나 초라하든, 여러분이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라면 우리의 가치는 모두 주님께 보증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증받는,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선택과 그 은혜 위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자존감이 건강해지는 역사를 꼭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어주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만에 하나 우리 안에 정말 좋은 모습과 아름다운 예배가 생긴다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 14절에서 18절입니다. 14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를 거쳐서 이제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7절인데 여기서도 제가 마음이 약간 어려웠는데, 성경에서 바로에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를 위해서 너를 세웠으니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뭐냐면 바로 너는 정말 완악하겠지만 너의 완악함 때문에 나의 의가 드러날 것이다. 제가 옛날에 기겁한 게 그 말씀 카드로 이거를 적어서 순원에게 주시는 분 봤는데 이건 바로에 대한 저주의 메시지예요. 그냥 읽으면 되게 좋은 메시지 같지만 너가 계속 완악하게 살 건데 그래도 나의 의가 드러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 이 완악하다 라는 뜻은 마음이 고집스럽고 독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출애굽기 7장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바로의 마음이 굳어지고 고집스럽고 독해 완악하게 만들어서 너희 백성을 쉽게 풀어주지 않으려고 할 거고 끝까지 추적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희한한 관점을 갖고 있어서 한때 바로가 피해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능한 신에 의해서 판단과 선택의 자유가 박탈당한 불쌍한 바로, 이 바로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그런데요, 성경에 이런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만 함몰되지 않고 전체를 읽어봐야 돼요. 앞뒤 문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11세기 이전에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그냥 통으로 읽으라고. 잔인하죠? 오늘은 창세기입니다. 1장부터 50장 읽는 거예요. 성경 봉독이 예배에서 제일 길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시간이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때도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뒤 문맥을 읽어보니까요, 바로는 죄가 있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기 전에 바로와 그 왕국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유아 살해 정책을 그 아버지 때부터 시행해서 그 밑에도 계속 실행하였고, 요셉 때에 원래 정당한 이민자로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로 치면 지금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다 착취하고 발에 족쇄 채우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래서 건축에 동원하고 피라미드 짓게 만들고 그 사람들 등에 채찍질을 가하고 이집트의 감독관들이 그들을 죽여도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사람들이 이 이집트의 지도자들이었고 그 제도를 만든 권력의 심장부에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귀신 들렸던 가룟 유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울왕이 있죠. 가룟 유다 역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기로 이미 계약을 한 뒤에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고 사울도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명령에 반복해서 불순종한 뒤에 반복해서 사무엘의 말을 그냥 다 부인하고 거절한 뒤에 그 민족들 가운데 아말렉의 이 전리품 속에서 우상이 그 나라에 다 들어오게 하고 사울 자신도 심지어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치는 사람이 된 이후에 귀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가장 무서운 점이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비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도 내 죄악의 안전가옥 속에서 빗방울 하나 없는 천장 속에서 날 변화시켜봐, 날 변화시켜봐, 난 등질 거야, 등질 거야, 난 하나님 안 따라갈 거지롱 이러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을 선택한 대가로 겪어야 되는 나의 인생의 결말은 너무나 참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해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등지지 마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즐거움을 찾은 것 같았지만 결국은 돼지우리에서 먹고 자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등져서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도 들리지 않고 예배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내 마음이 벌써 완악해지기 시작한 거야. 이 영적인 침체와 닫혀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아무리 명의가 있어도 당신이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수술은 시작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계약서가 있어도 당신이 사인하지 않으면 그 계약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이 문만 열어다오. 닫힌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나를 등지지 말아다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너에게 나의 약속을 주고 너를 선택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너의 인생 가운데 그 상처와 아픔까지 내가 너를 선택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초청하는 편지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어제 있었던 일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로 사고와 아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이 비참한 인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모든 청년들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코끝에 아직 호흡이 붙어 있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등지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당신을 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을 멀리 떠나서 방황하고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을 찾았지만 내가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어제 그 번화가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그 친구들만 할로윈이나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내 안에도 세상을 쫓아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 세상의 탐욕과 거짓을 답습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돌아올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자처럼 주님의 도와소서. 주님의 보러 돌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여호와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동의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나는 지난 한 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의 미움과 탐심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클럽업가를 헤매고 술에 취한 사람과 내 마음에 어쩌면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지난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음란과 미움과 교만이 있었습니다 하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미움이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우울과 내 안에는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죄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 안길 때 내가 너를 기다렸다 탕자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내가 용서받을 수 없고 속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한자처럼 주님을 즐겼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수많은 죄와 나의 인생에 수많은 실패와 상처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악 속에 있을 때, 내가 실패 속에 있을 때, 상처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게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와서 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너 같은 시몬, 너 같은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 귀에 속삭일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올 길 남겨두셨고 오히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은 진행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신뢰하게 하여 달라고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요셉처럼 용들에게 풀리고 십자가의 내 인생이 보혈 요셉처럼 무섭는 인생가 되고 완전하신 다윗처럼 성령의 공격 사랑 광야에 기술하고 있을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완전하신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약속의 땅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선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한 영혼을 죽이고 한 사람을 온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온전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발걸음을 따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행복과 치유의 역사가 드러나는 하나님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완전하신 사랑 믿고 하나님의 손안에서 함께되는 하나님. 본래 여기서 기도를 끝내려고 했지만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의 이름을 새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가슴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의 이름을 새겨 주옵소서. 나의 내면 가운데 나로 인해서 살아나야 하는 사람들과 영혼들의 이름을 새겨 주옵소서. 복음의 편지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한 영혼을 위하여 살게 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전사와 납친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죽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새겨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선택한 것처럼 너도 그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힘들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시고 너는 가치 있다 말씀하시는 음성에 나의 영혼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악하지 않은 하나님, 주님께로 염치 없지만 돌아갈 때마다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약속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기 원하는 또 한 영혼을 살리며 시대의 눈물과 아픔 속에서 오히려 복음의 사명을 발견하는 진리의 등대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선교사님들과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